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아동청소년 교육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혜주 스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도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와주셨는데요. 오는데 뭐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다양하게 왔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오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네.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교사가 되실 분들이고 또 아이들을 이미 양육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아이 불자로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에 매주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불교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저는 승려로서 또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거 혹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마음에 넣어두시고 그 부분만 조금씩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또 불자로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사랑. 저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어머니가 떠오르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말해지는 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양육을 할 때도 그렇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는 꼭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이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생각하는 사랑과 또 어머니로서 생각하는 사랑, 교사로서 생각하는 사랑 모두 다 다를 거예요. 개개인이 사람마다도 모두 다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다르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갈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대사전에 따르면은요, 사랑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사전 검색 이렇게 해서 사랑 치시면 찾으실 수 있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 이 말이 맞을까요? 누군가를 막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막.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일까요? 아, 그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막 애틋해요. 생각하면 애틋하고, 막 열렬하게 막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맞아요. 그런 마음도 드는데, 또, 사랑에는요, 비슷하지만 다른 종류의 정의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정의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예.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짜로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는 첫 번째도 있지만 두 번째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아이를 위해주고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이를 아껴주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을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고 엄마로서도 그렇고 또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하거나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분들은 모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의 사랑 똑같을까요? 불교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를 것 같아요. 아,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무작정 막 감싸주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잘 말을 해주었어요. 무작정 감싸주고 사랑만 주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불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만 쓰지 않고요, 자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쓸 때 자자가 사랑 자자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가 자비 이야기하면 보통 뭐를 떠올리세요? 남을 위해 잘 베풀어주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비라고 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뭔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비 안에도 사랑이라는 자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위해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베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비라는 것이 하나가 더 붙죠. 여기서 비는 무슨 비자일까요? 한문을 쓰죠. 불교에서는 비는 무슨 비자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비는요, 슬플 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자자와 슬플 비자가 합쳐져서 자비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 자는 아까 사랑 자자라고 해서 여기엔 정말 그냥 loving kindness, 영어로도 loving kindness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lov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자에 해당이 된다면 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걸 의미를 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알고,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사랑을 좀 느끼게끔 하는 거, 기쁨을 좀 느끼게끔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큰 희열감을 느끼고, 큰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도 더 떠나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라고 해서 사무량심,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사랑은 자비,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해서 희사까지 해서 정말 평정한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주는 거, 누군가의 슬픔을 없애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기쁨을 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불교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요,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무는 바 없는 사랑. 너무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왜 사랑 이야기 하면은 보통 아껴주고 위해주고 뭐 소중히 여겨준다라고 할 때,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막 이런 부모님들 가끔 계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먹여 살렸으니 네가 나중에 네가 크고 돈을 벌면 나를 부양하거라. 그죠? 너무 공감이 되죠. 이런 부모님도 꼭 계세요. 그래서 뭐 하나 해줄 때에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해서 이런 거 해준다는 걸 꼭 기억하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뭔가 조건화 시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베풀어 줄 거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이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 나 이만큼 준 만큼 너 이만큼만 기억하고 이걸 나한테 다시 돌려줘. 이렇게 보상을 원하는 사랑. 이거는 불교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말했듯이 우리는 정말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을 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무언가 바라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이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슬픔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존재 자체만으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 사람이 평온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불교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사랑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 너 이거 내가 해준 거 기억해야 돼. 엄마한테 나중에 이만큼 돌려줘야 돼. 라는 말. 어린 아이들이요. 이 말 하잖아요. 그 순간에 벽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랑 나랑은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무언가 주고받음으로 연결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싹 틀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에는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을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머무는 바 없이 정말 내가 다 주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하려면은요. 내가 사랑이 많이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릇이 이만해요. 뭐 나의 마음 그릇이 막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물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물을 주고 싶으면 이 그릇만큼 줄 수 있을까요? 그릇의 크기만큼? 뭐 얼만큼 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그쵸? 맞아요. 내가 가진 양만큼 주거나 혹은 그거보다 조금 작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자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타인을 위한 자비도 이야기하지만 나를 위한 자비를 이야기를 꼭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주기가 힘들고요. 내가 사랑을 가진 만큼 혹은 가진 것만큼도 남에게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키우는 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채우는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혹은 부모님 양육자들 혹은 선생님들은요, 꼭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혹시 비행기 타보셨나요? 네, 비행기 타면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이나 아니면 그때 행동을 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뭐 산소호흡기가 내려올 거다, 아니면 벨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뭐 튜브는 어디에 있다, 뭐 이거를 떼가지고 뭐 이거를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아이를 가진 보호자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부모님부터 소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부모님부터,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부터 산소호흡기를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산소호흡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건 삶의 지혜에서 나온 안전 수칙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보호자는 아이를 먼저 채우지 않고 나 먼저 채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안심될 수 있대.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아이가 안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보호자 스스로가 먼저 안전이 확보가 돼야지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착용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호자가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지만 다른 아이들도 보살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숨을 못 쉬어요. 그럼 아이 계속 내가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숨을 못 쉬는데 아무리 내가 그 아이를 호흡기를 채워주고 싶어도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손을 들 수가 없다면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생각하고 뭐 사랑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돼. 내가 나를 다 버려서라도 우리 아이를 구하고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위하는 분들이라면 나 자신부터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사랑을 채워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자신부터 숨을 잘 쉬고 내가 숨을 잘 쉰다는 건 세상이 조금 더 맑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뛰었을 때, 막 숨찼을 때 세상이 다 보이던가요? 명료하게 보이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숨차잖아요. 이 눈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나부터 숨을 제대로 쉬어야지만 세상이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산소호흡기의 문제라면 내가 먼저 차고 산소호흡기를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로 왔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아이가 지금 뭔가 욕구불만이 생겼어요. 뭔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지금 평온하지 않아. 내가 지금 막 화가 나 있고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뭔가 화가 나 있을 때 그 아이를 달래줄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아이가 아니더라도 뭐 아이라면 막 내가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친구의 힘든 점을 잘 받아줄 수 있던가요? 없어요. 너무 힘들죠. 내가 힘들 때에는 누군가의 어떤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아이들은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요구를 받으면서 커야만 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내 그릇과 물을 채워놔야지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채울 수 있는지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자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나눠줄 사랑이 없을 때, 아, 내가 이 사랑을 좀 채워야 되겠다 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뭐 보거나, 뭐 음식이 있다면 먹어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채워줌으로써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틱나탄 스님은요, 사랑의 물주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주어야 하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구,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슬퍼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자비를 나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것 때문에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기에 또 탐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도 떠난 정말 평온한 상태까지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불교에서 말하는 머무는 바 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른부터 행복해야 한다. 어른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대신에 머무는 바 없이 나눠주는 것. 그래서 머무는 바 없이 아이들을 아껴주고 위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후에 혹시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제가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제가 보호 살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돌봐야 하는데 그거를 잘 못했을 때 아이한테 이런 미안함이라든가 그리고 또 못 챙겼을 때 그런 죄책감이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아,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은요, 모델링을 통해서 배웁니다. 모델링이라는 건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 혹은 모든 동물, 거의 많은 동물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혹은 성인의 누군가를 보면서 배워요. 엄마로서 혹은 교사로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 일부러라도 아이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이거 좋아해. 선생님은 이거 하고 싶어. 아이에게 엄마로서도 엄마는 이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 엄마는 이거 하고 싶어. 너도 엄마가 좋아하는 거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엄마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들도 아이를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처럼 아이도 엄마를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해요. 선생님을 그렇게 대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오히려 신뢰감이 더 쌓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연결감이 더 쌓일 수도 있고요.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드는 거 너무 알겠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들면 그걸 알아차리고 잠깐만, 나는 지금 사랑을 채우고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잘 클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번 되새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지만 엄마가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엄마도 나눠줄 사랑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야기하면서 먼저 나부터 사랑하자. 어른부터 사랑하자, 사랑을 채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아이들 어떻게 또 제대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